아멘. 할렐루야. 우리 수요 예배에 나오시는 성도님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서로 우리 옆에 성도님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자리를 잘 지킵시다. 여러분 자리입니다. 자리를 꼭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여호와의 구원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 사무엘상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들을 좀 복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장부터 31장까지 전체의 개요를 우리가 다 배웠죠. 그 내용 가운데 우리가 조금 제가 빈칸을 이렇게 만들어 뒀습니다. 여러분들 잘 맞춰보시라고. 그래서 우리가 1장부터 31장까지 장별 주요 핵심 주제 우리가 다 배웠는데요, 빈칸에 들어갈 내용을 여러분들 지금부터 좀 불러주시면 우리가 함께 정리해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크게 사무엘상은 1장부터 8장, 8장부터 15장, 16장부터 31장 이렇게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지고 주인공은 세 명이라고 했죠. 사무엘, 사울, 다윗. 그러나 사울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사무엘이 등장을 하게 되고, 사무엘이 이제 통일 왕국 시대에 사무엘이 첫 번째 왕이 되어져 가는 그 과정을 이제 이어주는 귀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1장은 한나가 굉장히 괴로웠습니다. 뭐 때문에 괴로웠죠? 아이를 갖지 못한 괴로움 때문에 아이를 주시면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서원 기도를 한 장면이 나왔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장에는 한나의 뭐가 나왔죠? 한나의 이것은 사무엘상 전체의 주제를 아주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구약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한나의 설교, 기도라고도 하고 노래라고도 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노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제 엘리 가문, 그때 당시에 마지막 사사의 역할을 감당하는 엘리 가문은 굉장히 자기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엘리 가문을 향해서 하나님은 뭘 하셨죠? 엘리 가문을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셨죠? 저주하셨죠. 그렇죠? 그래서 심판에 대한 예언이다. 빈칸에는 심판 예언이 되고요. 그 다음 이제 법궤를 빼앗기게 되고, 어떻게 해서 빼앗기게 됐죠? 블레셋과에 뭐가 있었죠? 4장 봤을 때 아벡이라고 하는 곳에서 전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과의 전투가 있었고, 그 전투에서 이 법궤를 가지고 갔다가 패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를 빼앗기게 되죠. 그래서 5장은 블레셋으로, 다시 6장은 돌아온 법궤. 법궤가 어떻게 돌아오게 됐지요? 그렇죠. 두 암소의 수레에 실려서 이스라엘 국경으로 들어오게 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7장은 사무엘의 통치. 그래서 어디에서 대부흥회가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서 미스바라고 하는 곳에서 부흥회가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사울이 등장을 하고 인간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지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과 누가 만나요? 그렇죠. 사울이 만나게 되죠. 이 만남 속에서 암나귀, 이 나귀가 잃어버린 바 되었고 아버지의 나귀를 찾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사무엘과 사울과 그의 사환이 이제 만나게 되는 장면이 9장에서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사무엘이 사울에게 뭘 해요? 그렇죠. 10장에서 드디어 이제 안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울의 첫 번째 전투, 암몬과의 전투, 그렇죠. 그리고 고별 설교, 사울의 통치.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요 14장 요나단의 블레셋 정탐과 또 선제 공격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읽었어요. 그러니까 13장은 누구와의 전투에서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았던 거죠? 블레셋과의 전투였죠. 그렇죠? 그래서 믹마스라고 하는 곳에 진을 치고 있는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울의 군대가 대치 국면 속에 있었는데, 사울은 계속 조급해졌고
조바심을 갖게 되었고, 백성들은 계속해서 빠져나가는 이런 상황 속에 이 사울의 군대가 최종 몇 명까지 줄어들었다 그랬어요? 군사의 숫자가 600명까지 줄어들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열세의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 요나단이 등장하게 되는 장면을 14장 오늘 우리가 읽은 거예요. 그리고 15장은 이제 사울이 완전히 이제 두 번째 아웃을 당해서 누구에게 대한이었죠? 불순종? 그렇죠. 아말렉 족속에 대해서 그의 전투에서 사울이 불순종하고 자기 마음대로 진멸하지 아니하였던 그런 모습들을 보여준다 했어요. 자, 그 다음 이제 16장부터는 다윗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사무엘 상은 이제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 만들어져 가는, 그래서 사무엘 하가 되면 이제 그의 나라가 확 펼쳐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왕으로서 준비되어져 가는, 왕으로서의 훈련받는 시간이 사울과 다윗의 이 쫓고 쫓기는 시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기간들이었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골리앗을 이긴 다윗, 그렇죠? 그래서 사울은 천천히 되었고 다윗은 만만히 되었고 백성들의 인기를 한 몸에 받게 되었던 다윗. 그래서 사울은 질투해서 다윗을 제거하려 했고, 다윗은 요나단의 그 도움으로 말미암아 목숨을 부지할 수 있게 되었지만 결국 작별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다윗이 도피 행각을 쭉 하게 된다 했습니다. 약 10년 기간 동안 훈련을 도망다니면서 받게 돼요. 그리고 사울이 마지막으로 28장부터 31장 내용을 보면 사울이 어떻게 되는 내용이라 했죠? 사울이 어떻게 되는 내용? 사울이 몰락해가는 내용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대략 이제 생각이 나시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사무엘상을 그래프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는 원래 한 권의 책이에요. 한 권의 책인데 그 분량상 한 권으로 남겨놓지 않고 절반을 잘랐죠. 그래서 사무엘상은 1장부터 31장까지 있고 사무엘하는 1장부터 24장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로 보면 이런 그림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 생각나시죠?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시는 거 아니죠? 이 그림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사무엘 상하의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실 수가 있다라고 했어요. 여기는 사무엘상 1장이겠죠. 그렇죠? 사무엘의 등장, 그리고 8장 누구의 등장이죠? 사울의 등장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승승장구하다가 사울은 15장에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자기 마음대로 행동했던 것 때문에 사무엘상 15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 있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예배 열심히 드리는 것보다 훨씬 나은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순종의 가치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사울의 실패는 결국 순종의 실패였다 라고 볼 수 있죠. 여기서 이제 사울이 범죄하고 후퇴하게 되고 이제 다윗이 등장하게 되죠. 범죄는 15장이고 다윗은 16장에 등장하고, 그리고 사울은 그 길로 인해서 계속 추락하면서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하는 정신 나간 사람처럼 변해버리는 그런 모습으로 31장에서 결국 죽게 되죠. 사울이 죽게 되고, 다윗은 16장에 이렇게 등장을 해서 사울의 손에 의해서, 장인의 손에 의해서 엄청 쫓겨다니는 그런 세월을 보냈지만 그 모든 피해 다니고 도망 다니는 그 모든 세월들은 사실
다윗의 인생에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든 순간인 것은 분명했지만 영적으로는 크게 성장해 나가는 순간들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도피하고 피해 다니고 도망 다니고 하는 이 정말 고난의 시간들임은 분명해 보이지만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왕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그를 다듬어 가시는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1장부터는 이제 다윗이 이제 왕권을 이어받고 이제 통일 왕국을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이제 쭉 승승장구하다가 이 고점에서 또 다윗 역시 넘어지죠. 이 사건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의 범죄 11장, 그렇죠? 밧세바와의 이런 잘못된 범죄 행각, 그것이 사무엘하 11장인 거죠. 그래서 사무엘하는 여기 1장부터 11장까지 다윗의 성장을 보여주는 책임과 동시에 11장 이후부터는 이 범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이어진 다윗의 추락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아들인 암논이 그의 이복 누이인 다말을 성폭행하는 일들 벌어지고 성적인 이런 일들이 이슈가 벌어지게 되잖아요. 그리고 압살롬도 반역을 일으키게 되고 계속해서 신하들이 다윗을 대적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 24장에 가면 이제 다윗이 이제 자기의 생을 마감하면서 이제 다음 솔로몬에게로 이제 왕권을 이양해 주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상은 크게 이렇게 두 권의 책이 하나로 뭉쳐 있는 책이고 이 두 개의 산을 우리가 기억하고 통독을 해나가게 되면 충분히 그 내용을 이해하기에 어렵지 않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복습은 이 정도로 하고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무엘상 13장, 사무엘상 13장은 해변의 모래알과 같이 많이 이제 군대를 이끌고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 사울의 군대를 이제 위협하는 그런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겼다 했어요? 졌다 했어요? 이스라엘이 이겼다 했어요? 졌다 했어요? 그렇죠. 탱크가 3만 개였고 마병이 6천 명이나 되는 많은 군대가 밀려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지 않았습니다. 그 지지 않게 된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한 사람의 이 선제 공격, 이 선제 타격, 이것이 아주 유효했기 때문이었어요. 오늘 읽은 사무엘상 14장 1절부터 15절까지 내용은 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위대함, 영웅이 되어져 가는 이 모습을 부각시켜주는 동시에 사울 왕의 통치가 왜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드디어 오늘 성경 본문 속에서 요나단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면서 그를 두고 사울의 아들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처음 등장하고 있는 요나단의 모습을 오늘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13장에서 이미 사울 왕조를 하나님이 버리시겠다, 너의 나라를 길게 하지 않겠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울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은 명예스러운 표현일까요? 불명예스러운 표현일까요? 그렇죠. 하나님께 이미 이렇게 심판을 받고 또 이렇게 책망을 받은 이유이기 때문에 사울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 자체는 그렇게 영예로운 표현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나단은 14장 이 전쟁에서 반전을 일으키는 주인공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면에서 아버지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차이는 어떤 차이였을까요?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이긴 했지만 사울과 남다른 면모를 보여주는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성품의 차이였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요나단의 첫 번째 대사, 성경에서 요나단이 했던 첫 번째 말, 그 말은 오늘 본문
1절에 나와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어떻게 하자? 건너가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반면에 사울의 첫 번째, 아버지 사울의 첫 번째 대사는 무엇이었을까요? 사울은 언제 등장한다 했죠? 아까 사울의 등장 우리가 다 했는데, 그죠? 8장 인간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그리고 사무엘과 사울이 만나는 장면이 9장이라 했죠. 9장을 보면 이제 알 수가 있겠죠. 무슨 말을 처음 했는가? 9장 5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성경 역사 속에 사울이 했던 첫 번째 대사는 5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보고 계십니까? 9장 5절 사울의 첫 번째 대사 돌아가자 였고,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첫 번째 대사는 어때요? 우리가 저 대적 블레셋에게로 건너가자. 아들은 건너가자 하고 아버지는 돌아가자 하고 라고 하는 이 첫 번째 대사가 갖고 있는 대비되는 이들의 성품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보다 진취적이고 용맹스러운 사람으로 본문 속에 그려지고 있습니다. 요나단의 이런 진취적인 기상은 바위 속에 숨어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블레셋을 두려워하고 있었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군사들, 뿔뿔이 흩어졌던, 혹은 블레셋으로 망명하여 피신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사울의 편으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쓰임받았던 사람이었음을 성경이 오늘 가르쳐주고 있어요. 21절, 14장 21절, 22절 우리 함께 21절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아멘. 이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두려워서 떨었던 이 도망쳤던 이스라엘의 군대가 다시 요나단에게로, 다시 사울에게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쓰임을 받았던 사람 역시도 요나단이었음을 오늘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나단은 탁월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들의 다른 면모는 무엇이었는가? 이 둘 사이에 아주 묘한 입장 차이 때문에 생기는 갈등이 존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14장 1절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요나단이 블레셋을 선제 타격을 실행에 옮기기 전 그는 그 자신의 계획을 아버지에게 말했다 했습니까? 말하지 않았다 했습니까? 말하지 않고 블레셋 군대로 홀홀 단신으로 뛰어들기로 작정했다라고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어요. 이것은 사울과 요나단 사이에 보이지 않는 어떤 미묘한 갈등이 존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물론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을 끝까지 배반하지 않았고, 사울이 죽는 마지막 순간에 그의 곁을 지키고 있었던 아들 중에 한 사람 역시 요나단이었지요. 한날 한시에 같이 아버지와 함께 죽었던 아들, 충성스러운 면모가 있었지만 한편 아버지 사울과 아들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 앞에서 다른 판단을 하였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를 버리고 다윗을 왕으로 선택하셨음을 보고 인정했던 사람은 사울의 멀리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사울 곁에 있었던 아들 요나단이었기 때문이지요. 요나단은 일평생 아버지의 원수였던 다윗의 목숨을 건져주고 살려주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둘도 없는 다윗의 동력자요, 친구요, 또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서 다윗이 왕으로서의 그 훈련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역할도 사울의 아들인 이 요나단이 감당하고 있었음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입장 차이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요나단이 이 블레셋 군대를 공격하려고 계획을 할 때에
아버지 사울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2절 말씀이에요. 사울이 기브와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은 나무 아래, 그늘 아래 편히 쉬고 있었고, 남게 된 600명의 군대 군사들만 이 블레셋 군사들의 공격을 대비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음을 가르쳐 줍니다. 학자들은 석류나무 아래 왜 사울이 머물고 있었는가에 대해서 아마도 그는 백성들의 문제, 재판하는 일을 송사하기 위해서 그 나무 아래에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아히야라고 하는 제사장이 사울과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임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이죠. 아히야라고 하는 제사장이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고 있던 사울 곁을 지키고 있었는데요, 그 아히야에 대한 족보가 이어지는 구절에서 장황하게 설명되어져 있어요. 엘리의 증손자였고, 그의 엘리의 둘째 아들이었던 비느하스의 아들이었고, 그의 아들 이가봇의 형제 아히둡의 아들이 바로 아히야였다라고 밝혀주고 있어요. 이렇게 엘리 가문에 대한 장황한 족보를 설명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울 곁에 아히야라고 하는 제사장이 남아있는데 이 아히야의 족보가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되어져 있는 이유, 사무엘상에서 엘리가 긍정적인 요소를 담당하는 사람인가요? 부정적인 요소를 담당하는 사람인가요? 그렇죠. 매우 부정적인, 나라를 굉장히 어둡게 했고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아무에게도 듣지 못하게 되는 그 상황 가운데 목회자로서 쓰임을 받았던 사람이 엘리였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굳이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는 이유는 이제 사무엘 역시도 사울을 버리고 고향 라마로 떠나가 버렸고, 그의 군대는 600명밖에 남지 않는 상황이었고, 제사장이라고 해서 사무엘 대신에 사울 곁을 지키고 있는 이 사람 역시도 사무엘상에서 부정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엘리의 증손자였음을 밝혀줌으로 말미암아 사울에게는 이제 아무 희망이 남지 않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위기 속에 위기를 겪고 있는 어려운 상황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상황은 좋지 않은데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반전의 역사를 일으켜내고 위기 속에 이스라엘을 구해냅니다. 이어지는 4절은 요나단의 부대와 블레셋의 부대가 대치한 지역의 이 지형의 상황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두 개의 큰 협곡이 블레셋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 사이에 있었다는 거예요. 보세스라고 하는 협곡, 그리고 그 너머에 세네라고 하는 두 번째 협곡. 보세스와 세네의 거대한 협곡과 거기에 거대한 바위들이 있는 이 어려운 이 협곡을 사이에 두고 블레셋의 군대와 이스라엘의 군대가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요나단이 먼저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협곡을 건너서 블레셋 군대에게로 지금 요나단이 뛰어 들어가는 것, 적진 한복판으로 뛰어 들어가는 것은 한마디로 자살 행위와 같은 일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선제 타격을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실현이 불가능한 일이었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요나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와 상의하지 않고 호롤단신으로 적진 블레셋 군대로 뛰어듭니다. 그 전에 요나단이 한 사람을 섭외해요. 그 사람이 누구죠? 6절과 7절을 보면 그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있죠.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 그에게 이제 함께 같이 가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요나단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6절 7절 말씀 중요한 구절이니까 우리 함께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아멘. 너무너무 멋진 장면 아닙니까? 거대한 협곡 두 개를 앞에 두고 거대한 바위산들이 있는 이 상황 속에 적과 대치하고 있는 요나단, 혼자라도 뛰어들겠다고 하는 계획을 세우고 그의 무기 든 작은 한 소년에게 나와 함께 가겠느냐, 나와 함께 적진으로 뛰어들겠느냐, 나와 함께 하나님 주신 구원을 맛보겠느냐 라고 권면했을 그때에 그 소년이 요나단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죠. 당신의 마음이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의 마음과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아멘. 요나단은 탁월한 리더였고 그와 함께하고 있었던 무기 들고 있었던 병사 역시도 정말 너무 훌륭한 정말 군사였음을 오늘 성경에서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둘이서 기브아의 블레셋 수비대 진영 적진을 돌파해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당신이 가면 나도 함께 마음을 모아 가겠다라고 하는 이 소년의 말, 소년을 설득하고 있는 요나단의 이 용맹함, 이것은 바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자세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도 이런 리더와 이런 병사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목자를 그렇게 따르실 수 있는 목원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목자의 마음과 같이하여 당신을 따르리이다. 목자여 먼저 앞서가소서. 나도 함께 따라가리이다. 너무너무 멋있는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너무너무 상황은 어렵고 모두가 다 안 된다 하고 물러서서 지켜보자 하더라도 뛰어들면 할 수 있다, 그곳이 어디든지 함께 가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주의 몸된 교회도 귀한 사명 더 많이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요나단을 가만히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신 이유는 바로 이 의리한 의리가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요나단의 작전은 세상적으로 보면 매우 무모하고 사실은 혼자 그 해변의 모래알과 같은 블레셋, 물론 본진은 뒤에 있고 지금 수비대가 앞에 진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그곳을 뛰어들어가서 거기서 무기를 든 자와 함께 뛰어들어가서 20명의 목숨을 끊었다라고 성경 오늘 본문 14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쉽지 않은 일임은 분명합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이런 행위를 두고 일명 뭐라고 합니까? 무모한 일을 무리하게 하는 것 뭐라고 합니까? 객기. 처음 들으십니까? 이게 요나단 객기 아닙니까? 사실은 그렇죠? 미친 짓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 6절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무기든 자 병사를 설득하는 과정 속에서 이 요나단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엿보이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이 말씀은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주님께서 도와주시면 승리할 수 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주님께서 도와주시면 승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위기 앞에서 객기와 같이 행동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울은 석류나무 그늘 아래 앉아서 아히야와 함께 주저앉아 600명과 함께 뭐 해야 될지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속수무책 그냥 주저앉아 있었던 믿음 없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요나단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도우심을 굳게 믿고 적진에 뛰어드는 믿음의 행위를 보이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두 번째 구절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무엇은?
여호와의 구원은, 이 블레셋 군대 앞에서 우리 이스라엘 이 군대를 구원해내는 것은 군대의 숫자에, 군사의 숫자에 많고 적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우리의 군사의 숫자가 적어도 600명밖에 없어도, 아니 무기를 든 자 내 옆에 있는 한 사람밖에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나타내 보이실 수 있다. 이 정도 믿음이 되니까 적진에 뛰어들더라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군대들은 많은 군사가 승리를 좌우한다라고 생각하죠. 요나단도 그런 상식이 없었던 사람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있어 하나님의 도우심은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게 만드는 일이었다라고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식 안에 갇혀 살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인간의 상식 그 너머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역사를 여러분들 사모하시고 믿음으로 적진에 뛰어드는 요나단 같은 믿음 가진 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을 여러분들이 다 따지고 열어서 보면 그 근거가, 그 일을 하고 있는 그 근거가 하나님이신가 아니면 내 자신을 믿고 있는 일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펼쳐보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 근거가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들은 믿음의 행위로 삶을 채워나가고 있는 것이고, 그 근거가 여러분이라 하신다면 모든 것들은 무모한 행위가 되고 있는 것이죠. 상식에 갇혀 살지 마시고 기적을 꿈꾸며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요나단이 이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숫자에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주님이 도와주시면 믿음으로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정말 확신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으로 말씀을 맺어보고자 합니다. 요나단은 누구에게서 이러한 것들을 배울 수 있었을까요? 저는 요나단에게 선생님이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 요나단의 선생님은 누구였을까? 이 믿음을 가르쳐준, 혼자서라도 적진에 뛰어들겠다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담대할 수밖에 없었던 이것은 요나단이 어디서 어떻게 배운 것이었을까? 저는 그 선생님 이름이 바로 기드온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무엘이라고 하셨죠? 저는 사사 기드온이라고 생각해요. 기드온을 실제로 살아생전에 한 번도 만난 적 없었겠지만 지금 이 블레셋의 이 침공의 상황과 사사시대 기드온과 또 미디안 군대가 함께 이렇게 대치하고 있었던 상황은 성경을 보면 매우 그 모습이 비슷하고 흡사하고 매우 똑같은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지난 시간에도 이미 말씀드렸죠. 해변의 모래알과 같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경에 빠뜨렸던 민족이 있었다. 생각 안 나십니까? 그쵸? 생각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경에 빠뜨렸던 해변의 모래알과 같이 많은 군대를 이끌고 찾아왔던 백성들은 미디안 족속이라고 했잖아요. 사사기 7장을 보면 해변의 모래알같이 많은 군사들을 대동해서 끌고 온 미디안 족속과 기드온의 군대가 대치하는 장면을 볼 수 있어요. 미디안은 13만 5천 명이라고 하는 많은 군사들, 또 기드온 곁에는 3만 2천 명이라고 하는 군사가 있었어요. 13만 5천 대 3만 2천, 상대가 됩니까 안 됩니까? 13만 5천과 3만 2천 상대가 됩니까 안 됩니까? 상대가 안 되죠. 상대가 안 되는데 하나님은 3만 2천 군대 되는 군대의 장군인 기드온을 불러다가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이 군대의 군사의 숫자가 너무 많다라고 하세요. 13만 5천 대 3만 2천이면 너무 적다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적다고 하셔야 되는데 너무 많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양털에 또 시험을 통해서 3만 2천 되는 군사도 많지 않은데 그거를 10,000명으로 줄이세요.
10,000명으로 줄어 놓았더니만 이것도 하나님이 또 뭐라 그래요? 이것도 많다. 10,000명도 많대요. 13만 5천 대 10,000명인데 상대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많다 하세요. 그리고서 저기 물가에 10,000명 되는 군사를 다 데려가라 하시면서 저기 물가에서 물 떠먹는 방식이, 만약에 시냇가에 가서 얼굴을 물가에 대고 쳐박고 물을 마시면 그들은 아웃. 물가에 가서 물을 이렇게 두 손으로 이렇게 물가에 떠서 물 위에 떠 있는 물을 이렇게 홀짝홀짝 마시면 그들은 합격해서 9,700명은 집으로 돌려보내고 300명만 남겨놨어요. 13만 5천 대 300명. 상대가 됩니까, 안 됩니까? 블레셋의 상황과 이 미디안의 상황과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600명 남은 거고 기드온의 군대는 300명 남은 거고, 중요한 사실은 이 300명 되는 남겨진 이 군인은 최정예 요원이었을까요? 아니면 군사력을 알 수 없는 오합지졸과 같은 사람들이었을까요? 오합지졸까지 아니더라도 특별한 군사적인 능력을 갖춘 사람들을 따로 불러 모아 세운 것은 확실히 아니잖아요. 물가에 가서 물을 이렇게 떠먹든지 얼굴을 쳐박고 먹든지 사실은 그 물을 어떻게든 마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300명을 축소해서 딱 300명까지 잘랐는데 그 300명이라 하면 13만 5천을 대적할 수 있을 만큼 큰 어떤 용맹함과 어떤 강인함과 어떤 싸울 수 있는 강한 전투력을 가지고 있는, 말할 것 같으면 그 용병과도 같은 사람들을 딱 남겨놔야 맞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더불어 하나님은 이 기드온을 향해서 이 300명 되는 군사들에게 그들의 손에 쥐어주는 것이 무엇인지 사사기 7장 8절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무기를 준 것이 아니에요. 300명 군사의 그 손에는 양식과 나팔을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3만 5천 명 군대를 상대해야 되는데 어마어마한 무기를 주셔도 시원찮을 마당에 먹을 양식과 나팔을 줘서 어떻게 싸우라는 것인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런 300명밖에 남지 않은 상황 속에서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대를 물리쳤단 말이에요. 이 기드온의 전설적인 이 미디안과의 전투에서의 승리는 레전드, 전설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흘러오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울은 석류나무 아래에 앉아서 쳐들어오든지 말든지 하고 있었고, 요나단은 기드온으로부터 배운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수에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라고 외치면서 적진 한가운데로 뛰어드는 용맹함을 보여주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요나단의 선생님이 기드온이었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견이 없습니다. 요나단은 기드온으로부터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배웠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더불어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 이 요나단의 용맹함도 주목을 해야 하지만 또 한 사람의 용맹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다루지 않으면 너무너무 섭섭한 거예요. 그죠? 요나단이 무기를 든 자에게 설득했고, 무기를 든 자 역시도 두려워 떨리는 마음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요나단과 함께 뛰어들 수 있었던 그는 요나단과 함께 칼춤이라도 추리라, 미친 짓이라도 함께 하리라, 같이 뛰어들리라 고백했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은 이처럼 리더와 리더의 곁을 지키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구원과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짧은 영상을 한번 보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So ladies and gentlemen, at TED we talk a lot about leadership and how to make a movement. So let's watch a movement happen start to finish in under 3 minutes and dissect some lessons from it. First, of course you know, a leader needs the guts to stand out and be ridiculed.
But what he's doing is so easy to follow. So here's his first follower with a crucial role. He's going to show everyone else how to follow. Now notice that the leader embraces him as an equal. So now it's not about the leader anymore, it's about them, plural. Now there he is calling to his friends. Now if you notice that the first follower is actually an underestimated form of leadership in itself. It takes guts to stand out like that. The first follower is what transforms a lone nut into a leader. And here comes a second follower. Now it's not a lone nut, it's not two nuts, three is a crowd, and a crowd is news. So a movement must be public. It's important to show not just the leader, but the followers, because you find that new followers emulate the followers, not the leader. Now here come two more people, and immediately after, three more people. Now we've got momentum. This is the tipping point. Now we've got a movement. So, notice that as more people join in, it's less risky. So those that were sitting on the fence before now have no reason not to. They won't stand out, they won't be ridiculed, but they will be part of the in crowd if they hurry. So, over the next minute, you'll see all of the those that prefer to stick with the crowd, because eventually they would be ridiculed for not joining in. And that's how you make a movement. But let's recap some lessons from this. So first, if you are the type, like the shirtless dancing guy, that is standing alone, remember the importance of nurturing your first few followers as equals. So it's clearly about the movement, not you. Okay, but we might have missed the real lesson here. The biggest lesson, if you noticed, did you catch it? Is that leadership is over-glorified. That yes, it was the shirtless guy was first, and he'll get all the credit. But it was really the first follower that transformed the lone nut into a leader. So as we're told that we should all be leaders, that would be really ineffective. If you really care about starting a movement, have the courage to follow and show others how to follow. And when you find a lone nut doing something great, have the guts to be the first one to stand up and join in. And what a perfect place to do that, TED. Thanks. 네. 이 영상이 말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 여러분들 혹시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 혼자서 미친 사람처럼 춤추는 일들이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렇게 혼자서 미친 듯이 춤을 출 때 옆에서 한 사람만 같이 미쳤다 생각하고 같이 춤을 추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던 처음 혼자 춤추던 사람이 리더가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렇게 곁에 와서 춤추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무것도 아니었던 사람이 리더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리더십 그룹이 수많은 사람들을 무브먼트로 일으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영상이에요. 요나단 한 사람, 미친 사람이었죠. 적진에 뛰어들겠다. 그러나 그 곁에 있었던 무기 든 사람 한 사람이 요나단을 리더로 만들어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온 군대가 다시 사기 충천하여 일어서서 여호와의 구원을 맛보게 되고 그 엄청나게 많은 블레셋 군대를 무찔러 승리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도 같은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혼자 미친 사람처럼 춤추는 모습이 보이더라도 여러분들이 옆에 와서 같이 춤춰 주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마음과 같이 함께 따라가겠다라고 말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목자를 그렇게 첫 번째 리더로 만들어 가시는 우리 모든 동역자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